우리는 어제 아가 2장을 봤습니다. 아가 2장은 참으로 이 몇 번의 그 강해를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영적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 세 가지를 서둘러 좀 살펴보았죠. 먼저는 그 신랑의 다급함, 어떤 사랑의 강박적 충동을 통해서 산을 넘고 뛰어오는 신부가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인이 보고 싶어서 그 뛰어오는 그 신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정적인 것으로 그저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열렬히 사랑하시고, 과거에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열렬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우리 신상우 형제가 가난 말기로 이 찬송을 지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은 신상우 형제가 가난 말기로 지금 암이 척추까지 다 전이 됐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 통독해가는 열왕기를 통해서 뭘 봅니까? 왕의 아들,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은 주께서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그의 죽음은 그에게 재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맛보지 않는 그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형제 자매가 병이든 사고든 주께서 먼저 부르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생각해야지, 그의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너무 우리가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죽음 자체를 슬퍼하고 통한히 여기며 유족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은 우리가 잘 될 때나, 병상에 있을 때나, 친구들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여상합니다. 그러므로 이 열렬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열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도 아래로 떨어지죠.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해는 더 늦게 뜨고 더 일찍 지고 그러겠죠. 체감적으로 낮이 더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빨리 저물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은 젊음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나 아직은 목사님 몇 밤을 새도 괜찮아요. 그런 데는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꿈으로 뽑은 분들도 제가 격려하지만 그러한 왕성함은 곧 시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고 그리스도의 열렬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목소리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어떤 요청을 목소리에 담아서 전합니까? 네 소리 좀 듣게 해다오, 네 얼굴을 보게 해다오. 그의 전인격을 신랑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픈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의 얼굴, 즉 우리 신자들을 다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목소리, 신자들의 기도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찬송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주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너를 보여다오. 대단한 함이에요.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 또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 상대방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방금 헤어졌어도 또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하고 또 사진을 주고받고 우리 내일 언제 만날까 약속을 잡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열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세요. 너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반응에서 나오는 우리를 원하세요. 젊은이들의 사랑, 금방 불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열렬한 사랑이 영혼에 걸쳐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열렬한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의무이자 특권 아니겠어요? 나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세 번째 대지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여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교황이 루터를 정죄할 때 주님의 포도원에 멧돼지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멧돼지뿐만 아니라 물론 루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쳐요. 여우는 포도원에 핀 꽃을 짓밟고요, 포도원 열매를 망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다 헤집어 놔요. 마찬가지로 신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있고요,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작은 생각 때문에 신자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쉼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은요, 착검 풀 수 없어요. 지금 총알이 날아다니는데요. 쉴 때에도 항상 총을 몸에 붙인 채로 쉬어야 돼요. 그런 수통에 있는 물을 비울 때에도 항상 경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게 나그네와 거두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항상 영적 긴장을 풀지 않는 것.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습니까? 특별히 가이드 없이 정말 친구들끼리 아니면 혼자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돼요. 내 몸에 딱 부착된 이 중요한 가방에는 내 여권이 있고 써야 될 돈이 있고 또 신용카드가 있고 중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매치기들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있고 긴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작은 여우들을 물리쳐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작은 여우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잡으라 그랬잖아요. 통제하고 거기에 먹을 걸 주지 않아서, 그죠? mortification, 죽여버려야 돼요. 그 유혹들을 말이죠. 그 싹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그런 거 안 해, 힘들어요, 나 좀 쉴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원은 끊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공부하는 체육관이나 특별한 일을 위해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것은 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끊을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도 계속 헤엄쳐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어제 했던 그대로의 행위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전도의 행위를 하는데 매일매일 그 단맛이 다르고 매일매일 그 위로가 다르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사랑받는 신부답게 오늘도 자신을 통제하며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약혼해서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다른 남자랑 눈도 잘 안 마주쳐요. 그리고 항상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슴이 부풀고 신랑을 빨리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오늘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이제 곧 결혼식이 펼쳐지면 새로운 삶이 내겠습니까?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중에 있든 물질이 없어서 실패로 낙담해 있든 관계의 단절과 끊어진 것 오해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 해요. 그리스도의 열렬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므로. 오늘 아가 3장에서는요 11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아마 꿈속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이 말은 이 사랑받는 여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이 사랑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사랑이 중단되면 어떡하지?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지? 계속 찾는데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일들, 신랑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답답함 속에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의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좀 경험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표현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 예수를 사랑하고 또 긴 시간 믿어오신 분들이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기도를 해도 공중에 외치는 소리와 같고 답답함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옛날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좀 경험되지 않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생각하면 또 절망이 오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 애초부터 나는 택함받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헛된 일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깊은 바닥을 경험하게 하면서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길 때도 있고 짧은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몇 번씩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고 찾아야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혹시 내가 침상에서 게으름에 빠져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다 해도 다시 정신 차리고 찾고 찾아야지. 언젠가 다시 오겠지 하고 멍하니 기다려서는 안 돼요. 기다리듯 인내로 기다려야지 맹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그 밤에요. 큰 길에서나 거리에서나 찾고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유익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음식이 있어요. 산의 진미예요. 건강에도 좋다 그래요.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고 간도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양사와 또 셰프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리된 아주 맛난 음식들이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먹기만 해. 그리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항상 화장실에 가서 마무리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제대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토해내든 설사를 해내든 아니면 속에서 무슨 큰일이 생기든 소화가 안 되면 그 좋은 음식, 영양가가 풍부하고 보기에도 좋은 그 음식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버려지는 죽덩어리죠. 이 말은 digestion, 먹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이 소화 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화만 되면 뭐야? 또 흡수가 돼야지. 신앙생활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소화와 흡수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스펄전이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백수십 년 전에 설교만 많이 듣는 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삶이 안 변해. 왜요? 설교만 와구와구 많이 듣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없으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찾고 찾는 이런 의지의 노력이 없으니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너는 달변가가 돼서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런 말씀은 없고요. 대신 그 말씀을 계속 읽거라, 묵상해라, 길에 갈 때도 생각하라, 그런 얘기는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은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는 없을 수 있어요. 잔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삶에 최화된 경륜, 삶에 최화된 이런 거룩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묵상하는 자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는 소화한 자요, 흡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찾고 찾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 성경을 펴는 우리의 헌신, 기도로 승화해내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되겠지. 헤엄을 멈추면 떠내려가서 곰에게 잡히건 짐승에게 잡히건 우리는 먹혀버릴지 모릅니다. 그때 여인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파수꾼이죠.
밤에 안 자고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가, 또 위험한 요소는 없는가 돌아다니는 사람들, 야경들이죠. 이러한 파수꾼들은 보통 교회사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부흥이 오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교역자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또 이런 파수꾼들은 주님의 일꾼들, 그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꾼들을 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순찰자들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순찰자들은 어떤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밤이니 조심하시오, 아마 저기 계실 것이요,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교역자든 하나님의 일꾼은 그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4절 보세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순찰자들은 가야 돼요. 교역자들은 잊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철저히 세례 요한처럼 기억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기억돼야 돼요. 4절 보세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럼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내 사람 만드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작은 그룹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구와 구역을 담당하는 리더입니까? 그거 너무 신경 써서 내 사람 만드는 데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만드는 데 힘쓰면 여러분도 행복할 것이요, 여러분의 지도를 받는 사람도 행복할 겁니다. 한국교회 왜 문제예요? 내 사람, 내 교회 사람, 우리 교회 사람 만드는데 너무 애를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모습은 6절에 보니까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온다 그래요.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 드려졌던 예물이기도 하고요. 연기 기둥은 뭡니까? 이 원래 구름 기둥이 연기 기둥이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우리는 이 신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기 기둥, 그 임재로 자신을 보이신 주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태까지 1, 2장에서는 연애의 단계, 이제 3장부터는 결혼의 단계예요.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신랑을 호위하는 자들이 8절 보니까 칼을 잡고 60명이 호위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재림하실 때, 이제 택자들은, 주님의 진정한 성도들은 결혼식을 기뻐하며 맞이하겠지만 주님을 버린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이 천사들의 칼, 심판의 칼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절에 보니까 그의 가마의 기둥이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랬어요. 이 자색 깔개는 금, 은보다 더 비싼 겁니다. 조기에서 염료를 취해다가 염색한 아주 귀한 것으로 장식한 가마에 이제 신랑이 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영광 중에 오셔서 신자들은 영접하고 위로하시고 불신자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혼한 상태예요. 이제 결혼식 할 날이 와서 기쁨이 절정에 올 때가 이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비록 나그네로 살아도 나는 정혼한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오늘도 찾고 찾는 의지적 행위를 계속하며 묵상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인생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정말 말씀드릴 것 있는 인생, 주님을 사랑했었노라고, 열렬하신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기 원했었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한 번만 보여주신 거 아니라 지금도 열렬히 보여주시니 우리도 찾고 찾는 신앙의 행위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쫓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